신명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신명기 31장 7절, 8절 두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꼭 여호수아서 1장을 보는 느낌도 좀 있죠, 그죠? 자,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어제로 다 끝이 났습니다. 30장까지 끝났죠. 특히 마지막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나가서 의를 이루었을 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였던 모세는 이제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한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장 남은 이것을 통하여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이런 여러 일련의 사건, 그 모세 고별 설교 이후의 일들과 모세 사망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를 볼 건데요. 이 31장부터 34장 사이에 모세의 사망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장부터 33장까지 요 내용은 모세의 사망 직전의 몇몇 사건과 모세의 최후 유훈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즉 자신의 임종과 사별에 앞선 모세의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을 위한 준비 때 축복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34장에서는 모세 사망 사건과 여호수아의 지도권 계승 그리고 모세에 대한 추모 시를 이게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를 걸어가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했던 어떤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고 보시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사후 가나안 정복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너희들을 앞서서 너희들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 가나안 목전에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 모세의 이런 모습들은 진짜 이 모세의 중심을 느낄 수 있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모세가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장 2절에 뭐죠?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으니까 더 이상 나누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벌을 내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막으시는 것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요. 모세는 그의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널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앞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사 대적하는 자를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 자신이나 여호수아는 모두 그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고 그 앞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가나안 족속들도 이미 멸망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진멸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도 감사하고 홍해도 감사하고 가나안 정복도 광야길 40년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특히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잊어버려요. 우리 현실에도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현실만 딱 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요. 막상 문제가 오고 아주 진짜 큰 현실에 직면해버리고 위기가 앞에 온다면요. 그런 뒤에 하나님의 역사, 자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 불신앙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역사대로 요단 서편에도 족속들도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하십니다. 단지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사고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앞에 넘기실 것이 당연하기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세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회파하고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없애, 아이까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 그러는 거죠. 아닐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지금 민간인을 죽였다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비난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안 되고 그 시대는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도구로 공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쓰임 받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7절 8절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격려하고 그가 할 일을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그 권위를 세워주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험난한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4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들어갑니다. 자,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서서 뭔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될 그때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며 또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은혜 받은 전문인이 현장을 복음화하듯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